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오늘은 이계진 아나운서의 에세이 남자도 가끔은 옛사랑이 그립다 17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한약 한 첩. 한. 그것은 체념해버린 분노, 체념해버린 슬픔이다. 관계하지 않으려 할 때 생각나는 일종의 현실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령 교수의 글 중에서. 어려서부터 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다. 어머니의 어린 시절이었던 갈밭 애기적 이야기에서부터 시집 오시던 이야기며 시집살이 이야기, 일정시대 이야기, 읽으신 책 이야기, 어머니는 무학이지만 많은 책을 읽으셨다. 우리들 키우시던 이야기 등등 천일야화쯤은 별것도 아닌 셈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새로운 이야기도 있거니와 2번 혹은 3번씩 들은 이야기도 덜어 있다. 2~3번씩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필요에 의해서이며 어머니로서는 차마 잊을 수 없는 이야기인 셈인데 2~3번 이야기를 하실 적마다 더 보태지도 않고 정확하게 하신다. 어머니만 닮았던들 큰 아나운서가 됐을 것이다. 시집살이 이야기는 재방송용으로 가장 자주 쓰이고 6.25 때 피난길에 고생하던 이야기도 단골 메뉴인데 특히 시집간 딸들이 다 모이는 집안 행사날 밤에는 더욱 실감나게 이야기하신다. 어떤 때는 우습고 어떤 때는 분개하고 또 어떤 때는 슬프기 짝이 없는 어머니의 역사 이야기다. 19 노처녀로 강릉 유학 중인 농업학교 학생에게 시집와 광작 농삿집 시부모 밑에서 삼동서가 시집살이 하던 이야기는 같은 시대 모든 여성들이 겪은 시집살이의 표본 같은 느낌이 든다. 원수 같은 잠은 왜 그렇게 쏟아졌는지 등잔불 밝혀놓고 바느질하는 밤이면 바늘을 들고 졸다가 손가락 찌르기가 일쑤였다고 하신다. 대식구 종가를 찾는 객은 어찌 그렇게 많은지 삼시세때를 삶아대며 새벽부터 밤까지 손에 물마를 날이 없었다 하신다. 보리방아 찍고 길쌈하고 절구질하고 다듬이질하고 눈이 부시도록 제기 녹그릇 닦아놓고 1960년대 초쯤인가 스테인리스 그릇이 나왔을 때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뿐이랴 다 큰 시누이들 수발까지 해도 때때로 불호령이 떨어지는 종 아닌 종살이에 세월을 보내신 것이다. 지금은 까마득한 옛날이 돼버린 흘러간 시간의 기억들. 그러나 어머니에게 꼭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나도 몇 번씩 홀려가며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말하자면 어머니에게는 체념해버린 분노이며 체념해버린 슬픔이어서 관계하지 않으려 할 때 생각나는 일종의 현실 의식임에 틀림이 없다. 내가 결혼하여 첫 아이를 두게 됐을 때도 들었던 기억이 나고 둘째를 두게 됐을 때도 분명 들었던 이야기다. 바로 그 이야기를 재작년 봄에도 들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조용한 한이었으며 슬픔이었고 잊고 싶은 그러나 잊지 못할 기억이었다. 78배도 잊을 수 없는 조용한 한은 무엇인가? 막내딸이 시집간 뒤로 순산을 못할까봐 늘 걱정이시던 어머니가 딸의 순산 소식을 듣던 날 다시 들려주시던 이야기는 불수산이라는 탕약에 맺힌 한이었다. 불수산이라는 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해산을 순하게 하기 위하여 쓰는 탕약으로 공기탕이라고도 한다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닌가. 아, 그렇구나. 어머니의 한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
막내딸이 순산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어머니의 첫마디는 아이고 순산했구나 착하다 였다. 마치 세상 일이 모두 해결된 듯한 표정으로 참 잘했다 착하다를 몇 번씩 되뇌이시더니 이내 불수산 이야기를 다시 꺼내신 거다. 잔잔한 미소와 서글픈 표정으로. 지금은 위술도 좋고 약도 많아 큰 걱정 안 했지만 그것이 막내가 아이를 낳았다니 옛일이 생각난다는 말씀이셨다. 어머니는 7번의 진통을 겪으셨다. 우리 어머니들이 별 수 없이 7번씩, 8번씩 혹은 연암 번씩 숙명처럼 겪는 고통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에도 반드시 숙명처럼 겪는 고통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묘약이 있었다는 것이다. 불수산이라는 약을 한 첩만 먹으면 고통도 덜하고 쉽게 아이를 낳는 것이었다. 그런데 광작으로 농사를 짓는 부잣집이었는데도 신우님들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을 때면 고생하지 말고 쉽게 낳으라고 불수산을 다려 먹이면서 며느리들에겐 약 한 첩 말씀도 없으셨다는 것이다. 바로 그 점이 어머니에게 오늘까지도 그 옛일을 잊지 못하게 한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있는데 딸은 남의 자손을 낳는데도 고통스러울까 걱정이 돼 불수산을 다려 먹이고 순산을 바라며 며느리는 당신네 가문의 자손을 낳는데도 진통을 겪든 그 고통을 못 이겨 일을 당하든 상관없이 내버려 두는 건지. 신우님들이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그런 이야기 있었는지도 몰랐을 것이지만 불수산의 존재를 알고부터는 아마 고통은 더하였을 것이다. 불수산이라는 탕약의 이름도 퍽 재미있다. 참기 어려운 출산의 고통을 씻어주는 자비로운 부처님의 손 같은 약이라는 뜻에서 이름이 붙여진 모양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손 같은 자비는 왜 며느리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딸들의 고통만 안타까워했단 말인가? 흥미롭다. 결국 그것은 약 자체의 능동적 마음이 아니므로 사람의 마음일 것이다. 자비와 사랑의 그릇된 이해와 실천이 그런 한을 만드는 것이다. 이 글을 살아계신 꼭 한 분의 막내 고모께서 읽으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것 또한 흥미롭다. 고모님은 착하신 분이다. 아마 십중팔구 모르고 있으며 놀라실 것이다. 그 이름도 생소한 불수산의 존재도 모를 것이며 안다 해도 아니 뭐 그런 일을 두고두고 이야기하실까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어머니는 60년 가까운 세월의 시공을 넘어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노인이 돼서도 아주 또렷이 기억하고 이야기하신다. 막내 동생의 등남 때문에 다시 그 불수산의 기억을 떠올리셨겠지만 아마 이제는 가슴속에 묻어두고 저승까지 입 다물고 가실 것 같다. 혹시 오해가 되거나 글솜씨의 부족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욕되게 해드리지나 않았나 하는 염려가 없지 않다. 그러나 알고 보면 딸과 며느리를 달리 생각하는 이 땅의 모든 시부모의 평균심이 바로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다. 어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오직 일생을 불수산의 섭섭함과 한으로만 사신 분은 아니다. 다만 지나간 어두웠던 세월에 있었던 지울 수 없는 기억인지라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그냥 목이 메이시는 모양이다. 사랑의 본질을 정확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올바르게 베풀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아물지 않는 상처를 주는 것인가 보다. 사랑의 기울임과 그늘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하자. 풀도, 나무도, 새도, 강아지도 그렇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야 더 말해 무엇할 것인가. 갓난어린 생명에게도 노망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바보에게도 사랑의 기울임이나 속임이나 그늘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즘 세상에 옛날처럼 딸과 며느리를 그렇게 차별하는 시부모가 많지 않겠지만 자기의 딸도 남의 며느리가 되고 남의 딸이 자기 며느리도 된다는 그런 간단한 사실을 왜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다. 불수산이라는 약을 딸들에게만 구해다 먹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엄청나게 비싸거나 희귀한 약인 줄 알았다. 말하자면 진짜 웅담증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은 하찮은 약인 것을. 불수산이라는 약을 한 첩만 먹으면 고통도 덜하고 쉽게 아이를 낳는 것이었다. 그런데 광작으로 농사를 짓는 부잣집이었는데도 신우님들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을 때면 고생하지 말고 쉽게 낳으라고 불수산을 다려 먹이면서 며느리들에겐 약 한 첩 말씀도 없으셨다는 것이다. 바로 그 점이 어머니에게 오늘까지도 그 옛일을 잊지 못하게 한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있는데 딸은 남의 자손을 낳는데도 고통스러울까 걱정이 돼 불수산을 다려 먹이고 순산을 바라며 며느리는 당신네 가문의 자손을 낳는데도 진통을 겪든 그 고통을 못 이겨 일을 당하든 상관없이 내버려 두는 건지. 신우님들이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그런 이야기 있었는지도 몰랐을 것이지만 불수산의 존재를 알고부터는 아마 고통은 더하였을 것이다. 불수산이라는 탕약의 이름도 퍽 재미있다. 참기 어려운 출산의 고통을 씻어주는 자비로운 부처님의 손 같은 약이라는 뜻에서 이름이 붙여진 모양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손 같은 자비는 왜 며느리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딸들의 고통만 안타까워했단 말인가? 흥미롭다. 결국 그것은 약 자체의 능동적 마음이 아니므로 사람의 마음일 것이다. 자비와 사랑의 그릇된 이해와 실천이 그런 한을 만드는 것이다. 이 글을 살아계신 꼭 한 분의 막내 고모께서 읽으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것 또한 흥미롭다. 고모님은 착하신 분이다. 아마 십중팔구 모르고 있으며 놀라실 것이다. 그 이름도 생소한 불수산의 존재도 모를 것이며 안다 해도 아니 뭐 그런 일을 두고두고 이야기하실까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어머니는 60년 가까운 세월의 시공을 넘어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노인이 돼서도 아주 또렷이 기억하고 이야기하신다. 막내 동생의 등남 때문에 다시 그 불수산의 기억을 떠올리셨겠지만 아마 이제는 가슴속에 묻어두고 저승까지 입 다물고 가실 것 같다. 혹시 오해가 되거나 글솜씨의 부족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욕되게 해드리지나 않았나 하는 염려가 없지 않다. 그러나 알고 보면 딸과 며느리를 달리 생각하는 이 땅의 모든 시부모의 평균심이 바로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다. 어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오직 일생을 불수산의 섭섭함과 한으로만 사신 분은 아니다. 다만 지나간 어두웠던 세월에 있었던 지울 수 없는 기억인지라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그냥 목이 메이시는 모양이다. 사랑의 본질을 정확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올바르게 베풀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아물지 않는 상처를 주는 것인가 보다. 사랑의 기울임과 그늘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하자. 풀도 나무도 새도 강아지도 그렇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야 더 말해 무엇할 것인가. 갓난어린 생명에게도 노망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바보에게도 사랑의 기울임이나 속임이나 그늘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즘 세상에 옛날처럼 딸과 며느리를 그렇게 차별하는 시부모가 많지 않겠지만
자기의 딸도 남의 며느리가 되고 남의 딸이 자기 며느리도 된다는 그런 간단한 사실을 왜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다. 불수산이라는 약을 딸들에게만 구해다 먹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엄청나게 비싸거나 희귀한 약인 줄 알았다. 말하자면 진짜 웅담증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은 하찮은 약인 것을 생각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그 불수산을 몇 첩 지어다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지만 이제 무슨 소용이 있을까? 혹시 막내 여동생이 둘째를 낳았을 때 다시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때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 어머니, 불수산 한 첩 지어다 드릴 테니 그냥 한번 잡숴 보시겠어요? 어머니의 대답이 무엇일까? 사랑은 지나간 뒤에 곱으로 베풀어도 아무 소용없는 것인걸.